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었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보는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봄날의 기쁨이 가득하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봄날의 기쁨 가득하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며 봄날의 기쁨 가득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봄날의 기쁨 가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는 다루지 않고 또 중요한 부분을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오신 구원의 결론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도 마지막 결승점을 알면 어디서 내가 숨고르기를 하고 어디서 스피드를 내야 할지를 우리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끝부분을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어디가 끝인지를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함께 나누는 동안 피차간에 풍성한 은혜 시간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읽고 들어서 지켜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통 공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좀 멀리하는 사이에 이단들이 이 귀한 성경을 접수해서 잘못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개혁교회는 성경을 믿음의 기초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미진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어떤 데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7 인의 심판이라든지 7 나팔의 심판이라든지 7 대접의 심판이 그렇고 또 짐승의 표 666이 그렇고 7년 대환란이라든지 또 이상한 생명체가 등장한다든지 이런 요한계시록의 방법을 보면 어떤 때는 섬뜩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 방식이 바로 묵시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와 예언은 다르죠. 묵시를 아포칼립스라고 부르죠. 예언은 반대로 이제 프로페테스라고 부르는데
묵시와 예언이 동일하게 미래에 될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반응하기도 하고 또 연기하기도 하고 또 취소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나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스는요,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아포칼립스, 묵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의 형태는 다양한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을 사용할 때는 그 상징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문화도 다르고 유대 사람들하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죠. 우리 2000년간의 역사의 시간도 있고 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뭘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드러내 밝히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어렵게 느낀 것이 아니라 척 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다 이해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은 황소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대단히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 사람은 기린 같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키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묵시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일부 부분이 그렇고요. 또 스가랴서가 그렇고 또 오늘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본 종말의 환상 뒤에 온통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아직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봉함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아직은 이걸 열어봐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것을 임봉을 풀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인봉했던 다니엘이 어떤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기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봉함을 하라고 싸두었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당대에 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시가 무엇입니까? 영어에 레벌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냄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밝히 알려진 것이 바로 계시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치 무슨 계시록이 비밀을 푼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록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진 책이에요. 폭로하고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냐, 또 누가 적그리스도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언제 오는가, 여기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보장하면서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너희들이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것을 보장하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읽어서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을 약화시키지 말고 더 견고히 서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1절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서론을 지나면 이제 7교회가 나오죠. 2장 3장에 걸쳐서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종말에 일어날 세 가지 이제 그룹의 심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 서론이라 그 순서대로 뜻을 살펴보면서 되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요가 1절에서 3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이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내용, 곧 재림과 심판, 이것이 7절과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나오는 개요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시의 성격이 1절에 보면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추구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이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을 추구 종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추구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을 닦고 자꾸 수영을 하고 동안거 하안거 하면서 그렇게 암자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람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한 계시는 바로 성경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 사역이 있어요.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주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그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은 이것은 그냥 단지 고대 문헌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출처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 대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서론 부분에 이 성부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구원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종말을 계시하시도록 맡기셨고, 예수님은 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맡겼고, 사도 요한은 또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들에게 맡겼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남겨서 2000년의 역사를 릴레이를 해가지고 오늘 그 말씀 양목교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이 아까 3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읽고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 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듣다와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기도 하면서 묵시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것은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당시에는 기록을 할 때 파피루스나 혹은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굉장히 값비싼 가죽이죠. 여러 카피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 하면 성도들이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듣고 또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은 다시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 전달해 주어서 읽게 합니다. 이거를 회람용 편지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이 당대에는 다 회람용 편지로 들려졌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후서가 있지만 다른 많은 대부분의 편지들은요, 회람용으로 읽혀졌던 겁니다. 그렇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세대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장차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하고서 아직도 안 오시느냐? 그렇게 원망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이 속히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또 여기 속히라고 하는 타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즉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론적 임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박한 종말의식,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 개인들은 각자의 짧은 인생에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요한의 편지를 처음 받았던 그 시대 성도들은 얼마 안 있어서 각기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곧 주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종말론적 이 종말의식,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수신자가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로데에 의해서 중간에 죽어버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12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형벌로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바모섬에서 늙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자연사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던 겁니다. 물론 제일 먼저 죽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고,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다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고,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한 가서 끝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에 세워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신학교 때 시험 보느라고 에서보, 두사빌라 막 이렇게 첫 글자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그 7교회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옆에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여기 7교회 교회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꼭 7교회만을 이렇게 추려서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완전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여기 드러난 7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이게 묵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 그러니까 당대의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상징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곧 우리 그 말씀 양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가 요한인데요, 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그 혼자 남았는데 그도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제가 그 말씀 교회 시절에 우리 몇몇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반모섬을 가보고 싶었어요. 반모섬을 가보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풍랑이 워낙 강하고 마치 우리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바다처럼 험해가지고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또 배가 없는데 그것도 날씨에 따라서 갈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10팀이 거기 가려고 오면 한 팀 정도도 갈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터키 그리스를 5번을 성지순례를 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죄수들을 그냥 방목을 해도 도망해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반모섬입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을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당대 성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 제일 먼저 기독교를 크게 박해했잖아요. 이 무질서한 로마시를 다 쓸어엎고 새롭게 건설하고 싶은데 이 백성들의 원망이 생길 것 같으니까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거짓말을 퍼뜨렸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핍박 때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법령을 가지고 박해했던 박해가 바로 도미시안 황제 때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가 바로 도미시안 황제 치세 때입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는요, 네로 황제 때보다 20배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었어요. 얼마나 극렬한 박해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 10대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박해했던 10대 황제 중에
가장 아주 악랄한 황제가 바로 도미시안 황제 치세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환란을 다 알고 계시고 요한을 통해서 장차 올 일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이 환란과 박해 속에도 용기를 가지도록 격려를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라고 하면 이 환란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당대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다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갈등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갈등이 없어. 만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그분은 타협하는 사람일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선명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타모나권에서는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이 월드 와치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 이 단체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22년째 부동의 기독교 박해국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노동교화소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는 달라요. 그냥 일반 범죄하고 다릅니다. 탈북민들이 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신문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북송된 다음에 그 북송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문 받는 것이 거기서 어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가,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거 신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 받는 적이 있다, 나는 세례받고 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난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다 그러면 그냥 일반 노동교화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지역이 지금 북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고, 지난 한 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르려면 당연히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지난 한 주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부담을 갖고 주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물론 이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은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해라고 석가모니는 얘기했습니다만 고난의 바다예요. 마귀가 휘젓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는요, 신앙의 박해가 아니더라도 불같은 시련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란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지대, 따뜻한 이불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겠다, 그런 약속도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지 고난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숨김없이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함께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신앙을 방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마귀가 많은 박해와 고난을 교회에 가해 왔는지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 그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좋은 것을 얻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사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안전지대를 원하지만 거기에는요, 의외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불로 재련해야만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빚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에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고난도 담대하게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로 6절에 보면
또한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옵니다. 4절로 6절까지 보시면 요한 사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인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사말이 자세히 보시면 그냥 상투적인 안부 인사가 아니에요. 정말 이 인사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지금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 중에 벌써 10명이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죠.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사도 요한마저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죠. 교회의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당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매일매일 시련을 이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사말 안에는 성도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인사말 속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 하나들을 잘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4절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람이 탐구해서 어떤 결론을 낸 게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4절과 8절이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모든 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성령도 유일한 한 분 성령님이신데 7 영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이라고 하는 뜻이 말씀드렸죠. 완전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신 성령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완전성을 소개하기 위한 것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장차 오실 이가 그렇고요.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통치를 말씀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를 주에서 해방하시고 이렇게 또 연결해서 나가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자기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느끼십니까? 만일 내 피를 죽을 만큼 뽑아서 누군가에게 수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국 민족들은요 아마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피를 뽑아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 이상으로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용기는 전능하신 성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방에 틈이 벌어진 대문 없는 집에서 사는 것처럼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없다면 인생 전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말 중에는요, 고난 중에도 계속되는 성도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글을 기록하다가 자기도 자기가 말하는 이 말씀에 은혜와 겨워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아멘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내가 기도하다가 나도 내 기도에 감격을 해가지고 스스로 아멘 아멘 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요한 사도는 고난 중에도 성도는 여전히 시험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극심한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극심한 고난, 또 세상에서 당하는 당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의 수치와 모욕,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신자만이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의 희망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고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도 복되고 그들도 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통로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려주십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와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한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교회도 비난을 받고 우리 국민들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과연 이 편지를 받았던 당대 최초의 수신자들이 과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땠을까요? 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못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했다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기에 300년 후에 그렇게 기독교를 집요하게 핍박하던 로마가 AD 312년에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탄아 몰라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요, 다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참 인생이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영혼들이지, 불쌍한 영혼들이지, 그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대적해야 할 영혼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7절과 8절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의 계시의 핵심적 내용인 재림과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불신 족속들은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그냥 사도 요한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말씀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 7장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는요, 예수님 모시기 6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메시아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고난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환상을 동일하게 보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요, 우리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가운데 그때 이 휴거라고 하는 책이 대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그 책을 보면서 늘 하늘의 구름을 많이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구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저 구름 타고 오실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찌른 사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던 그 군병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시에는 이미 베드로 후서가 말씀했듯이 이 세상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연속성이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초림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아니죠. 주님의 재림 시에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다 불사른 바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물질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그냥 고스란히 천국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구와 이 모든 은하계는 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세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남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다 사라지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도미시안 황제의 명령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언제 잡혀가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판인데도 예수님은 그 불안한 성도들에게 다른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달랑 편지 한 장만 보냈다 그러면 어쩌면 당시 성도들이 좀 섭섭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은 곧 엄청난 고난이 닥칠 것이고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순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로 내려가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순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순교하라는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 최초의 수신자들은 정말 순교를 했을까요? 순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결말을 요한 사도가 천사로부터 미리 듣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영광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은 작아도 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이불 속을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세상 밖으로 밀어내십니다.
우리는 고난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까 봐 두려워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당대 표현이었어요. 인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안전한 이불 속에서 잠자다가 큰 환난을 이겨내지 못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시련과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게 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나의 안락과 나의 이 안전한 둥지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해진다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둥지에서 우리를 밀어내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밖을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큰 둥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큰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악의 세력들은 극렬하게 세상을 어지럽히던 그런 성도를 괴롭히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공의의 심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계시록을 통하여 이러한 악한 사단 마귀를 분별하는 시각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신을 부장하셔서 마침내 세상 끝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 이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모든 시대에 주님의 교회에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개요와 인사말과 계시의 핵심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고, 하나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으니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나라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시련을 통하여 더 깨어있게 기도하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